네, 바울의 3차 전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20장을 가보시면요. 헬라에 3개월 머뭅니다. 3개월 머물면서요. 바울은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요. 그리고 나서 로마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아까 계획이 그랬죠? 그랬는데 그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한번 좀 볼까요? 2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의 3절에 첫 번째 줄 좀 긋겠습니까? 2절부터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여기 줄을 좀 볼까요? 20장, 20장 2절 끝에부터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보일 거예요. 본문에. 거기 밑줄 긋고 써놓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아까 로마서로 쓰라고 했죠? 거기 로마서예요. 그때 정도에 유대인들 그때 정도에 수리아로 가고 싶어 하다 그죠? 수리아가 어디냐 그러면 원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3절 읽겠습니다. 거기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자, 갑자기 바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습니까? 바울을 죽여버리라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러면 이번 배 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과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도 그랬을 것이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말렸던 것 같습니다. 배 타지 맙시다. 해가지고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 예루살렘 가면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자, 제가 맨 처음에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설명을 이렇게 드렸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흩어져 사는 사람들은 자기 평생에 예루살렘 꼭 가고 싶어 한다. 왜 가고 싶어 한다? 성전 가서 제사를 드려야 자기한테 뭐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왕 간 김에 어떻게 지낸다? 6월절 가면 언제까지 있다 온다? 오순절까지 있다고 온다. 한 5, 60일 있다고 온다. 하고 제가 맨 처음에 사도행전 첫 출발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 거기 보세요. 절기가 나와요. 6절. 무슨 절기인가요? 무교절이죠. 무교절 후에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어떤 절기 앞서서 지금 거기 원래 가려고 했던 겁니까? 6월절 전에. 그럼 이번에 간 사람들은 며칠까지 정도 예루살렘 머물렀다 올까요? 오순절까지는 있다가 오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평생에 한 번 가는 거니까. 그럼 거기 가서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높다는 겁니다. 높은 상황에서 어쨌든 가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에는 안 탄 거예요. 입에는 안 타고 쭉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여쭤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꾸 어떤 이야기를 하세요? 예루살렘에서 너에게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가면 너한테 좋은 일 있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너 가면 환란 당할 것이다. 심지어 환란이 그럼 바울은 뭐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환란이라면 죽는 것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돌아가면서요. 이 교회가 그러면 예루살렘하고 죽는다면 앞으로 몇 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만남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만남처럼 하고 교회를 다녀간 겁니다. 그러다가 두로와에 들러가지고 두로와에서 앞서서 사실 그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두로와의 전도문이 넓게 열렸는데요. 디도가 안 온 바람에 그 전도문이 넓게 열린 두로와에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바로 마게도니아로 건너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두로와 가가지고 바울이 그 복음 전하지 못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 모아주 모으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만나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번 만남이 마지막 만남 같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은 최선을 다하는데요. 사람들은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게 즐겁게 들릴까요? 졸리게 들릴까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은 각자 다르겠죠. 근데 하필 창틀에 앉은 사람이 졸렸나 봐요. 창틀에 앉은 사람이 그럼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였다는 거죠. 안에 꽉 차고 창틀에 앉았어요. 그럼 창틀에는 어떤 사람이 앉을까요? 나이가 젊은 사람일까요? 늙은 사람일까요? 그렇죠. 젊은 사람이 앉았죠. 젊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한참 듣다가 그만 안으로 떨어져야 돼요. 밖으로 떨어져야 돼요. 졸리더라도 제발 안으로 졸리게 하시네. 근데 이 청년은요. 밖으로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밖에 떨어진 청년이 3층이었나 봐요.
떨어져 가지고 밑에 가보니까 청년이 어떻게 됐더라? 여기 글 쓰는 분이 누가 아닙니까?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이 내려가서 뭐라고 진단했습니까? 매돌매돌씨 청년이 누구 처음 삼징에 떨어져 죽었습니다라고 했는데 했는데 바울이 가서 뭐라고 그래요? 아직 안 죽었다. 해가지고 유도구가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 그 이름을 잘 지어야 한다고 노목사님께서 한 번씩 이야기하십니다. 유도고란 뜻이 뭐라고요? 다행이다. 떨어져 죽어도 살아날 길이 있는 청년이다 보니까 다행이답니다. 그때 혹시나 이때 이름을 악불서로 지어놨어 봐라. 그 청년 떨어져 가지고 죽었을 그 다음에 살 길이 없었을 것이다. 하여튼 이름을 잘 지어가 다행이다. 하여튼 유두고 다행이다. 다른 겁니다. 근데 바울이요 그 청년 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보통요 교회 일이 터지면요 목사가 설교를 계속합니까? 예배 그 정도로 빨리 멈춥니까? 제가 예전에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애들이 놀다가 우리 아이 중 한 명 여기가 팍 찢었던 애 사건 나십니까? 예배 끝나고 했나요? 그랬던가요? 그 오후 예배를 그때 빼먹었나요? 점심 때 아니라고 여기가 수석이 훅 피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조대병원 가가지고 한참 응급실에서 기다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오후 설교를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은 일 터지면 어떻게 돼요? 설교 중단하죠. 근데 바울은요, 살려놓고 그다음 또 오래 계속 합니다. 살려놓고 계속 오래 합니다. 왜 그래요? 아니요. 이번 만남이 마지막 만남. 어쨌든 계속 하는. 사실 살아났다 할지 그런 큰일이 있으면 보통 멈춥니다. 이번은 아무 계속 하는 겁니다. 왜 이번이 마지막 만남?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한 번 또 가죠. 밀레도란 데서 만납니다. 어디 분들을요?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가지고 그분들에게 마지막 만남을 갖습니다. 그 만남에서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보지 못할 것 같다. 뭔 말입니까? 예루살렘 가서 난 죽을 것 같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 말 때문에 울었답니다. 거기 내용이 20장 뒤에 있죠. 그래서 20장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언이에요, 유언. 유언으로 지금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함께 울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36절부터 38절입니다. 읽어주실까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예루살렘을 어떤 각오로 가는 거예요? 네, 죽더라도 가겠다 하는 각오로 가는 겁니다.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말려야 됩니까? 안 말려야 됩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바울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까? 안 말렸습니까?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자기 가는 길을 당신들 울어가지고 내가 가는 길을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라 하고 그렇게 말하. 그렇게 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자, 앞을 보시면요. 바울이 어떻게 갔다는 겁니까? 일사가고 죽을 각오로 올라가서요. 연보 갖다 주고요. 투옥당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가지고요. 로마에서 2년 동안 연금 상태 됩니다. 연금은 연금 받았단 말이 아닙니다. 예. 한 집에 갇혀가지고 못 나온 상태. 가택연금. 그걸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뭘 받아요? 재판을 받습니다. 그 사이에요. 재판 받으면서 뭐가 쓰여집니까? 성경이 쓰여집니다. 우리가 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는 갇혀도 주님의 일은 갇히지. 자, 다르게 말해볼까요? 옥에 갇히더라도 지속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랑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이든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여기
바울이 로마서를 베베의 손에 들려보내죠. 3개월 머물면서. 이때 정도 무슨 소식이 들렸다고요? 바울을 죽여버리려는 소식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원래 했다고 하려다가 못하고 저 교회들을 다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서 뭐 합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만남처럼 하는 겁니다. 그때 방금 좀 전에 우리 기억나시죠? 유두고. 여기까지 발걸음을 계속합니다. 여기가 21장까지입니다. 이렇게 연보 전달, 좋은 일 하고서 바울이 어떤 일 당합니까? 얻어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얻어맞아 죽을 뻔한 바울을요, 급하게 살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천부장 루시아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바울을 살려준 사람은 주로 로마 사람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은요, 유대인입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구조로, 예, 좀 생각해 볼 만한 구조로 글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이곳이 바울이 2년 동안 갇혀있던 가이사라입니다. 가운데 멋진 사람이 서 있죠? 아, 왜 웃어요? 아멘을 해줘야지. 아, 저도 여기 가봐서 찍었습니다만은 이걸 자세히 보진 못해요. 여기 있죠. 저 여기 가고 여기까지만 가고 못 갔어요. 가는데 제법 멋있어요. 한번 잠깐 영상을 볼까요? 좀 좋게 찍은 영상이 너무 많았어요. 저 여기 못 가봐서 콜레스홈 있대요. 여기 못 가봤어요. 바닷가 뭐지 이렇게 있고요. 여긴 같죠 여기 원형 경기장. 어, 한국 여기 예전에 한국 온 적이에요. 여기 귀족들이 앉아가지고 바닷가 쪽에 딱 바라보면서 이 넓은 경기장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풍경도 보고 그 경기하는 것도 보고 하면서 앞에 뭐가 있을까요? 포도주 한 잔 있겠죠 또. 앉으면서 귀족들이. 가이사르는 한 번쯤은 가볼 만합니다. 그 어디 갑니까? 로마로 이송됩니다. 이송되는데 유라굴로가 강풍은 유라굴로가 미친 바람이란 말입니다. 바람 이름이 미쳤다며 미쳤다. 바람 이름이 미쳤다. 이걸 타고 여기 로마까지 도착합니다. 중간 좀 가볼까요? 로마로 올라가는데 아삐아란 데서 걸어 올라가요. 여기가 지금도 있는 길입니다. 예전에 이 길에 누가 걸어갔을까요? 바울이 걸어간 길입니다. 그 길이 지금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아피아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로마까지 있는 이 가도를 한번 좀 걸어보고 싶어요. 일부라도 바울이 걸어간 길이라 네 상당히 됩니다. 그 이탈리아 반도 남부에서 쭉 올라가니까 반드시 거의 직선로로 가더라고요. 근데도 상당히 먼 길입니다. 한번 영상 살짝 보시겠습니까? 아피아 안티카라고 그러죠? 자전거도 가고요, 오토바이도 가고, 걸어서 가고요. 사람들이 각각 다양한 방법으로 이 길을 가더라고요. 이 도로 옆으로요, 그 유적들 있지 않습니까? 로마 때 지금까지 유적들도 지금 보존된 것도 제법 많다고 하더라고요. 유적 일부 남아있죠? 인간적으로. 이런 거 남겨놔가지고 돈 버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안 부숴드리고 새로 짓는 것 같은데 그들은 2000년 전부터 집 안 부수고 그거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런 거 뭐 내고 볼까요? 돈 내고 가서 보는 거죠. 한번 이렇게 걸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모님하고 같이 걸을 수 있도록 보내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하전사님께서 로마 가보셨다겠죠, 강용원 씨. 그 동전을 주고 와야지. 네, 로마로 가는 길인데 지금 로마로 올라가는 아피아 가더라고. 아 밑에서 항구에서부터 올라가는 로마 가볼까요? 여기가 로마죠. 로마. 이 건물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건물이 뭐죠? 마메틴 감옥이라는 곳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를 썼던 곳. 디모데 전서는 여기서 쓰지 않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여기 썼어요. 에베소, 골로새서라든지 빌립보서 여기 쓴 거 아닙니다. 거기 딴 데 썼고 여기 지하 그리고 유대인들 아니 저쪽 유럽인들은 사람들을 어디에 가둔다고요? 죄수들은 햇빛 볼 자격이 없어. 땅 속에 전부 다 가둬요. 원래는 이 땅 밑에 가뒀었습니다. 이곳에 잠깐 영상을 좀 볼까요? 여기 어디 정당 이런 여기가 수가 많습니다. 민족의 네? 군대마다 이렇게 뭔가 보이는 곳마다 다 말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실제 눈으로 하게 보는 건 아닙니다. 모두 다 끝나고 응, 응. 한국 때는 아니에요. 보셨어요? 우리 굉장히 소주가 있네? 건강이면 더 좋죠. 이게 로마 포럼입니까? 언덕, 언덕에서 유적지적 바라보는 거. 로마 한번 언젠가는 가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자, 로마에서 2년간 갇혀 있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로마 2년, 바울이 왜 로마에 갔죠? 교회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왜 2년 갔어요? 재판받으러 갔습니다. 재판받으러 갔다면 무슨 신분으로 간 거예요?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입니다. 그러면 피고인 때문에 당연히 누가 있어요? 고소인이 있죠. 누구예요? 유적의 유대인이고요. 변호인도 있습니다. 바울을 돕기 위한, 재판을 돕기 위한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발 재판 결과가 나쁘게 나와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좀 가보시겠습니다. 1장. 빌립보서 1장. 네. 15절부터 좀 보실까요? 15절부터 읽어주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갑자기요, 로마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갑자기. 한쪽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과 함께. 정말 이런 바울과 함께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들 때문에 로마에 나쁜 여론이 생기길 바래서. 네?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 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해방자들.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재판이 2년 동안 진행되는데 참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 종류다 하는 것을 이때 좀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2년을 어떻게 보냅니까? 바울의 2년 생활을 사도행전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재판받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맨 끝을 가보시죠. 2년간 재판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바울이 어떤 일에 열심히 했다. 어떤 일이 그 2년간의 모든 생활이었다. 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는 거예요. 30절과 31절입니다. 하셨습니까? 네, 읽어보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요. 그리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암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재판반이라고 2년 보냈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중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의 삶에 다양한 일을 하죠. 다양한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 진짜 우리 삶의 실체, 알맹이는 이 바울 같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 같아요. 바울은 자기가 진짜 해야 할 일에 2년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받으면서도 그가 진짜 집중한 일이 뭐였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을 가르친 일에 집중했습니다. 자, 이 시간 동안 생각해 봅시다. 몇 년, 1번을 읽어주세요. 뭐라고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갇혀 있었어요. 2년간. 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몇 년간 재판받는다고요? 2년. 그럼 몇 년이 돼요? 4년이죠. 가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좀 빨리 갔어요. 빨리 갔어요. 근데 또 오는 시간이 있죠. 그럼 이런 시간 합치면 전체 어느 정도 시간? 한 1년 더 한다면 5년 정도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 정도 시간에 바울은요, 비교적 어떻게 하느냐? 이분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꼼짝달싹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시간에 생각이 정리되어져요. 그동안 열심히 했던 사역이 정리되어지고 정리되어지면서 새로운 세계관으로 나아가게 돼요.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그래서 뭐가 그에게 주어져요? 새로운 세계관이 주어지고, 세 번째요. 갇힌 중에 있는 교회를 그때도 돌봅니다. 자, 바울의 새로운 세계관이 뭐냐? 첫째, 첫 번째 관입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땅 끝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스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고 싶어 했죠?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스페인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 내가 스페인을 가도 예수님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신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른 땅이 더 넓은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더 많은 민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주님은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 게 아니다는 걸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때부터 바울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세계관은 뭐가 임박한 종말로 인하여 말이 딱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에 어떤 말이 바뀌느냐, 나타나느냐, 오는 여러 세대라는 말로 그 앞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종말관, 예수님의 재림이요, 자기 때 오는 게 아니라는 걸 그가 새롭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앞서 로마서 내용이 뭐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돕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복음이 앞서 전한 바울의 복음입니다. 근데요, 바울이 한 5년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 차원 더 높은 깨달음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계시받았다고.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깨달은 것. 자,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 맞습니까? 영원하신 분입니까? 그럼 그분의 몸은요? 그분의 몸은 그럼 언제까지 존재해요? 예수님이 영원하시다면 그분의 몸도 영원까지 존재한다.
우리 에베소서 2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3장입니다. 3장 20절과 21절을 보세요. 3장 20절과 21절 읽어주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언제까지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합니다. 그럼 교회가 언제까지 존재해요? 참빛교회가 영원 무궁히 존재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우주적 교회, 아담 때부터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교회 있죠. 예수님 몸인 교회는 영원 무궁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사라지고 한민족도 사라지고 모든 민족도 사라지고 나라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영원, 이거 놀라운 발견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요, 이 땅의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찾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그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진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고요. 그 사랑하는 자들은 앞으로 언제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게 우리 다른 말로 영생이 약속되었다라고 말하죠. 이걸 깨달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요. 네 번째요. 예, 그가 서바나를 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바울이 그 다음 간 곳은 분명한 게 에베소로 다시 돌아간 건 분명합니다. 교회들 돌봤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사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서신을 썼습니다. 빌립보를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고요. 그리고 에베소하고 골로새에 편지 세개를 보내고 또 라오디게라는 선편지 네개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게 로마에서 씁니다. 이 로마에서 쓰니 에필골몬 이 편지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른가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그 2년간 이 편지 썼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옥중입니까? 셋집입니까? 그럼 셋집 서신 그러면 어떠세요? 조금 좀 너무 가벼워 보이잖아요. 값이 좀 싸 보이잖아요. 그러면 상태가 어떤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연금이잖아요. 연금 상태잖아요. 그럼 연금 서신 그러면 좀 어떠세요? 뭐 국민연금 떠오르고 좀 기분이 좀 글잖아요. 그래서 노 목사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로마에서 쓰니까 로마 서신이나 좀 해보면 어떠냐 하는 걸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에 적극 동의해서 로마 서신 하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때 정도요. 바울은 이걸 썼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누구? 누가와 아가. 이가, 둘가, 이가가 각각 쓴 게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고요.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써서 2년간 재판받는 동안 무려 성경이요. 7권이 쓰여집니다. 갓 재판받아서 꼼짝 따서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많은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막을 것이 없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것. 사랑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것. 이런 상황에서 꽃을 피웁니다. 그 중에 빌립보서를 볼까요? 빌립보서입니다. 뭐라고요? 첫째 큰 제목이요. 그러면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썼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다는 겁니까? 서로 미워하는 일이 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 기쁨으로 좀 채우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요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기쁨, 기뻐하라 이런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밑에 읽어주실까요? 예수님은 교회가 기쁨 가운데 화목하기를 아십니다. 밑에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갈등을 벗어나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길 바라며 쓴 편지입니다. 이게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재판받고 있는 동안 교회들 사이에서도 좀 안 좋은 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돌볼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쓴 겁니다. 빌립보서에는요, 교회가 서로 분쟁이 생기듯 쓰고 있습니다. 분쟁 요인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읽어보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여인들이고 또 하나는 할례파입니다. 이로 인해서 싸우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합니다. 후원했는데요. 이 후원금을 가지고 온 분이 누구냐 그러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가져왔는데요. 후원금 가지고 와서 에바브로 디도가 쓰러져 버려요. 왜 쓰러졌을까요? 짐작해 보건데 이제 노 목사님 짐작이에요. 저는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원래는 바울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후원하자 해가지고 교회가 좀 싸우는 것도 멈추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보고 싶었던 바울을 만나고 싶었는데 후원하는 거 가지고 더 싸웠나 봐요. 서로 서로 사이가 더 안 좋아졌나 봐요. 그런 그 후원금을 막대한 후원금을 가지고 가는데 에바브로디도가요 속에서 이런저런 걱정하다가 그만 그땐 병이 생겼나 봐요. 심지어 어느 정도 병이래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누가 누구를 원래 신방 온 건가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신방 왔거든요. 그죠? 근데 갑자기 신방이 지금 누가 누구를 신방했어요, 결국은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신방하게 되고요. 신방하다가 죽는 모습까지 볼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병을 나아가지고 살아나서 너무 기뻐서 이 소식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로 하여금 빨리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빌립보라는 지역하고요. 로마하고요. 연락이 빠르게 오갈까요? 느리게 오갈까요? 자, 로마에서 가장 연락이 빠른 체제가 어느 연락 체제일까요? 로마 수많은 통신 체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빠른 연락 체제. 그게 군대, 군대예요. 여기 바울이 갇혀 있는 데를 여기 빌립보서에 좀 보이는데요. 사령부 막사 옆에 있는 게 보여요. 있다 보면 사령부 막사 옆에요. 빌립보가 어떤 지역일까요? 로마 식민지 사령부가 있는데요. 마게도냐 식민지 사령부가 있는데요. 그럼 양쪽에 한 라인이 있는 거죠. 한 라인. 사령부, 로마 수도 사령부 옆에 있는 바울의 소식이 어디는 제일 빨리 가요? 필리핀 순식간에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바브로티도가 병들다는 소식이 빌립보에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전해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에바브로 그렇지 서로 싸운다가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병든 소식까지 와가지고 교회가요 아주 지금 어수선해진 거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 마침 누가 다행히 나왔다는 거예요? 디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디도가 나왔으니까 이 빨리 디도 손에 바울이 이 편지를 들려보내는 거죠. 그러면요 그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그래도 서로 싸우더라 교회는 모였겠죠. 모였는데 서로 오늘 저 시린 얼굴 왜 어떻게 보지? 우리 담임 목사님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걱정으로 다 모였는데 갑자기 교회 앞에 짜잔 하고 한 분이 나타나는 거죠. 누구? 예바브로 디도가 멀쩡해진 모습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아프시다던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걸 만나죠. 그럴 때 또 바울이 짜잔 하는 거예요. 손에. 뭔데요? 바울 선생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오 반가운 소식이라. 오 반가워라 반가워라. 편지 얼른 읽어주세요. 편지 읽었더니 편지에 또 뭔 말이 있어요? 좀 있으면 디모데가 온다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 바울이 자기 일 대신에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낸 거거든요. 디모데를 늘 만났던 교회니까 디모데가 온다는 소식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자, 이 교회에게 첫 번째 기쁨의 불씨를 하나 보낸 거죠. 누구? 에바브로 디도. 두 번째 기쁨의 불씨가 뭐예요? 바울의 편지. 그리고 또 하나 기쁨 소식 곧 올 거래요. 누구? 디모데의 방문. 저는 이걸 세 개를 가리켜 그래서 기쁨 3종 세트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줘서 이 교회가 뭐 하기를?
지금 서로 싸우고 서먹서먹하고 얼굴도 안 보려고 하고 하는 이 어수선한 교회에 기쁨이 제발 일어나서 서로 교회가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를, 싸우지 말고 교회가 좀 새로워지기를 하는 마음이 빌립보서의 중요한 의도인 거죠. 이런 것들 동원한 게. 세 번째요. 안 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겸비. 그리고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 쌀데기 없는 게 안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 말씀드렸습니다. 자, 빌립보서는요. 처음에 기쁨의 일에 함께 동역하자,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회 사이 뭐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이였다. 복음에 함께 동역하는 사이였다. 하면요. 여기 이 소식을 편지를 읽어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입가가 추억을 생각하면 예전에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걸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져질까요? 얼굴이 찡그러질까요? 그랬는데 진짜 아마도 얼굴이 그려질 것 같아요. 그죠? 기쁨이 소식을 공유하는 거죠. 공감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요, 내 잘났다 하지 않으셨어요. 더 낮추셔서 우리를 돌보셨어요. 왜 서로 싸우는 거죠? 네 잘났다요, 내 잘났다예요. 니는 잘못했고 나는 옳다. 내 잘났다 하는 게 싸움의 원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뭐다?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하늘 시민권자로 주님과 만나는 거 아니냐. 이게 우리 진정한 기쁨인데 이 땅에 내가 좀 더 누구 위에 서는 거 그거 가지고 기쁨을 참 쓰겠느냐. 그런 건 뭐다? 내가 조금 잘난 거 그런 건 예수님 앞에 서면 비교하면 뭐에 불과하다. 빌립보서 뭐라 그래요? 그런 건 뭐에 불과하다. 똥이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왜 똥 그거 가지고 붙잡고 서로 싸우려고 그러냐. 어? 이런 이야기를 여기 빌립보서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발 서로 뭐하라. 기쁨으로 화목하고 같은 슬픔 어서 주님 안에 섭시다. 특별히 두 분을 부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에는 로마에 뭐가 있다고요? 식민지 총사령부가 있다니까요. 총사령부가 있으면 거기에 별들이 사시겠죠. 별들이 사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별들 사모님이 교회에 나오셨을까요? 안 나오셨을까요? 나오셨나 봐요. 군대는 뭐가 있다고요? 계급뿐만 아니라 줄이란 게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온 신의 아들인지라 군대 내용은 잘은 모릅니다만 군대는 줄이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아, 그런 가운데서 바깥 분께서 별이 하나면 안쪽 분은 별이 몇 개입니까? 아,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분이 아마도 유오디아와 순독에 갔습니다. 이름은 되게 유하고 순하죠? 유하고 순한데 가진 권세는요. 대단하고요. 두 분이 그 유하고 순한 분이 서로 싸우면요.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거죠. 두 분이 딱 줄을 세우면요. 교회가 쫙 갈라져 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이뿐인가 봐요. 그래서 바울이 두 분을 불러가지고 제발 두 분이 서로 뭐하라. 사이좋게 좀 지내세요. 하고 이 두 분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다른 분들 제발 뭐하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부탁하는 내용이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해 줬잖아. 이 교회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요. 이 후원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응? 있으나 없으나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복음 전한 일은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씁니다. 거기서 여기 빌립보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 복음 사역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인데 그 말씀을 교회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예배당을 지어버리죠. 원래 그게 아니고 어느 형편에든지 나는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조금은 다른 용도로 좀 쓴다는 거죠. 꼭 우리가 쓰고 싶은 용도로 그런 말 쓰는 경우가 있다 하는 부분은 좀 아쉽죠.
바울도 좀 아쉬울 것 같긴 해요. 그런 말씀 이렇게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네, 루디아의 집 앞 기도처이기도 하고 세례받은 곳이기도 한 곳을 기념한 곳입니다. 여기 빌립보 외곽에 있어요. 이렇게 가는 외곽에 있어가지고 이곳에서 어, 그 염료 공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냄새가요. 제법 나올 거 할 거 아닙니까? 옷감 말리고 그래야 되니까 이 외곽에 있는 이 냇가 옆에다가 집을 짓고 공장도 마련하고 해가지고 이곳에서 뭐 보급품을 마련해가지고 자주색 옷감이죠. 마련해서 어디서 팔았을까요? 여기서 팔지 않습니다. 빌립보 안에 가면 뭐가 있냐 그러면요. 아고라가 있습니다. 거긴요. 그 당시 최고 부자, 그 빌립보의 최고 부자들만 와가지고 고급 상품을 사는 곳입니다. 거기서만 팔았을 것입니다. 아, 볼까요? 루디아의 빌립보의 여기가 아고라입니다. 루디아가 아마 이 장사했을 것 아고라는 같습니다. 귀족들의 모임 장소였고 상류층들의 사교 장소도 있습니다. 혹시 바닥에 돌 보입니까? 이런 돌이 예전에 2000년 전에 깔렸는데 지금도 이대로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렇게 돌 깔아가지고 바닥을 쫙 길게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은 거예요? 엄청나게 드는데 이런 걸 해내는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왜요? 그만큼 도시가 부자인 거예요. 그만큼 권세 있는 사람이 사는 거죠. 로마 시민권자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볼까요? 어, 넘어가 보면 안 되죠. 네. 빌립보의 아고라입니다. 이 아고라는 귀족들의 모임 장소였고 상류층들의 사교 장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귀족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명품관들로 꽉 차 있었고 네. 명품 그리고 중에 바울이 아마도 이곳에 와서 루디아의 어, 명품관이 있었을 거예요. 이야기하다가 사로잡혔던 소동이 일어났던 아, 곳이기도 합니다. 백을 자꾸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루디아도 이곳 근처에 한 명품관을 내서 가게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상당히 넓은 장소입니다. 이 넓은 장소를 이렇게 좋게 안전한 넓은 장소로 해서 광장으로 해서 그들이 사용한 곳입니다. 이 바위 돌들 보이십니까? 길을 그 꾸미는 돌 같은 게요. 크고 전부 따듬은 돌들인데 이런 돌들을 세운다는 것이 지금도 이런 돌 세워서 길 꾸미거나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해낸 도시가 이 도시였습니다. 부의 규모가 보이죠. 대단한 사람이 살았겠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장사했던 사람이 누구? 루디아. 그럼 루디아도 대단한 여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여자 한번 돼보고 싶지 않아요? 하인이자매? 국제적인 여인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면 이거 국제적으로 싸워요. 이 원래 루디아가요, 두아디라 여자예요. 근데 장사는 어디 와서 해요? 빌립보 와서 해요. 초급 장사를 가지고, 국감 가지고. 그리고 베베는 갱그리아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디를 대상으로 일을 벌여요? 로마. 그러니까 바울 편지 가지고 로마 가죠.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익숙하니까. 국제적인 여자들 성경 속에 많이 나와요. 여자든 집에서 얌전히 일만 해라? 성경 그렇지 않아요. 실제 바울 주변에 멋지기란 여자들 많고요. 그러니까 저기 여자는 집에서 잠잠히 조용히 그 배워라라는 말은 그 워낙 고린도 교회를 괴롭히는 그 여자들 때문에 했던 이야기고 실제 바울 주변에는 멋진 여자 많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